오래전에 가까운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4살 된 아들과 함께 약 5시간 정도 거리를 운전해 갔습니다. 3시간 정도까지는 그 목사님 4살 된 아들이 잘 이렇게 시트벨트 하고 잘 있었는데 한 3시간 지나면서 시트벨트를 풀고 막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앉으라고 이게 주의를 주는데도 그 아이는 전혀 그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차에서 서서 또 장난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친구 목사님 워닝을 주는데도 똑같이 서 있고, 세 번째는 이 목사님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지금 앉지 않으면 자동차를 세워서 너 혼날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 이 아이가 이제 앉아서 이제 시트벨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워닝을 줄 때는 이 아이가 아빠가 약간은 좀 화가 났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세 번째 이 목사님이 워닝을 줄 때는 진짜 아빠가 진짜 화가 났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지식적인 생각으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머리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을 어떻게 전인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컨페스하는, 고백하는, 깨닫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그 과정 몇 가지 상황을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제 그 고기잡이 직업 자체가 잡이 고기잡이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잡으로 삼고 있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고기잡이 전문가라서 굉장히 허탈했을 겁니다. 자, 그 허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한번 그물 좀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진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머리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수준에서 전인격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된 그 과정으로 가는 데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체포됐죠. 그러니까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앞에 놓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는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기해 보는데 두 번째 상황이고요.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에서의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체포된 상황에서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중요한 재판은 그 재판장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분이 확인이 되었어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캐치했던 그 대제사장의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 여종 한 명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이 문지기 여종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는 그 여종 말고 또 다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예수와 분명히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반응하냐.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정말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잠시 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지방 사투리 갈릴리 그 지방 사투리 말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 그 사투리를 보니까 저 예수가 쓰던 사투리가 똑같아.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다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예수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말이 기억나면서 3번씩이나 스승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길티핑을 느끼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에게 배웠고 훈련받았던 제자로서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넘버원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사실 앞에 스스로 얼마나 그 큰 길티 필링을 느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세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상황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한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조금 전에는 체포돼서 신문 받고 있는 그 예수님, 스승 예수님에 대한 제자 피러의 반응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던 이 대제사장의 그 현관문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면서 그 제자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귀로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 쪽을 현관문 쪽을 딱 본 거예요. 아마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필링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라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스승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아마 길티 필링에 이 베드로가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한 제자로서 큰 시리와 낭망, 좌절감에 분명히 빠져들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을 좀 질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훈련받았던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상황, 그리고 실패한 제자라고 하는 그런 깊은 좌절감에 빠졌던 이 베드로의 이 문제가 베드로만의 문제였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얼마나 많은 결심, 다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결심과 다짐을 반복적으로 불행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한없이 실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피로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상황이고요. 자, 다섯 번째 상황은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자,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는 낯설어해요. 이 디베라는 로마식 명칭이고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AD 25년에 갈릴리 그 서쪽 지역에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티베리우스 이름을 디베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디베라 바다다.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어떤 관계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던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가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고기잡이 하던.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멀리 간다고 갔던 곳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 갈릴리 바다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 가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익숙했던 문화, 과거에 익숙했던 라이프 스타일, 과거에 익숙했던 나의 성격의 기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를 드디어 체험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깊은 데로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 예수님 말씀도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after 3 years, 3년 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장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컬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자기의 성격의 기질의 장소를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역시 피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3년 전에 다가갔던 것처럼 3년 후에 또 다가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오른쪽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기적을 한 번만 베푼 게 아니에요. 두 번을 베풀었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로우하는데 페일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 반복적인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면 왜 예수님은 똑같은 기적을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셨을까? 오래전에 제가 그 샌디에고 지역 축구 리그 팀에 소속이 되어서 제가 속했던 팀이 우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20년,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주장을 맡았던 마이크라고 하는 백인 선수였어요. 이 마이크는 그 포지션의 미드필더였는데, 미드필더 역할은 공격수들의 패스를 아주 잘 패스를 해줘서 골을 넣도록 하는 역할이 미드필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자주 줘요. 근데 공격수들이 그 좋은 패스를 다 놓쳐버려요. 뻥뻥 차니까 그냥 골대를 넘어가고 벗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이크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It's okay. Hey, it's okay. Good idea. Good try. It's okay. Good try. 자, 골을 넣지 못한 선수에게 또다시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줘요. 자, 그런 주장 마이크 선수의 그 격려에 힘을 얻었던 팀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 우승을 했었어요. 죽음의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실패한 제자로 보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찾아갔어요. 또 한 번 찾아가서 3년 전에 베풀어졌던 그 미라클을 똑같이 또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it's okay.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베드로야, 잘 들어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실패까지도 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너는 이제 나의 이 부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스타트해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 이런 메시지가 똑같은 물고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도에 담겨져 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패한 제자로 보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제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필요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 3장에서는 성전 앞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캐시는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피로를 포커스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포커스합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었다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포커스하도록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군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티칭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절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그랬는데 더욱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가장 막강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한 사도 베드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이 변화된 사도 베드로, 이것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승리로 바꿔놓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이 언설틴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고, 세상은 다 불확실한데 여기 확실한 것이 있다고 그 진리를 붙잡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온갖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다 주고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호프,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없어요.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죄성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 2번째 기적을 베푼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Follow me.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고 나니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런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늘 이렇게 그분을 멀리서 이렇게 다녔는데 실제로 전인격이 그분을 이렇게 맛보고 나니까 이제는 점점 크로스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머리 지식과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실제로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알고 그분이 나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준 걸 알기 때문에 세컨 찬스, 세상에 세컨 찬스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찬송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스텝 바이 스텝.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